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뒤에 조금 가서 36절 말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한 집에 8번째 아들로서 아마 그 집에서 제일 천한 일인, 집에서 자지 못하고 먼 들에서 양을 먹이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참 별 볼 일 없는 시골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일약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그의 이름이 800번 정도 나옵니다. 더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의 후손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호칭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나타내 보인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복이 몇 가지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다윗의 이름은 성경에 800번 나오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이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하신 복이 보면은 나라의 번영과 평안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겠으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 그 다음에 네 후손과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는 과정이나 또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받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넘어서 조금 의아하게, 그는 그의 생애 말년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가장 크게 들어쓰셨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아내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불려들여서 아내와 같이 자게 했지만은 그 계략이 통하지 않자 전장으로 보내서 모략을 써서 전투를 위장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칼이 우리아를 죽였다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전에 보면은 사울에 의하여 도망 다닐 때에 살기 위해서 결국은 그가 선택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대적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완전히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아가서
그들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자기와 자기 부하를 이끌고 그 전쟁에 가담까지 했습니다. 앞에 말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그 죄 때문에 그 이후에 그가 당한 혹독한 징계를 보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결론을 아는데 다윗의 어떤 믿음, 어떤 충성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복을 받았느냐, 또 쓰임을 받았느냐,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절대로 그냥 듣고 다윗은 그러했구나,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구나 넘겨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 났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강의료를 내고 들으러 갑니다. 신청을 하고 경쟁률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자르는 경우도 있고 수고해서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로 그칩니까? 그 자리에 간 사람, 그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얘기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가장 분명하게 다윗이 복을 받고 쓰임 받은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한 설교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됨을 전하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을 전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36절 말씀 끝부분이 그런데도 뭐 이렇게 죽어서 그냥 끝났네, 예수님과 비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이유입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고 내용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 다윗의 일대기를 아는 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작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역경과 시련, 고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성경의 다윗만큼 그런 것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구구절절히 그대로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교과서로 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밝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그랬었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간다면은 통탄할 일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귀한 것은 매우 짧게, 여러분 짧은 거 좋아하죠? 대답 없으면 굉장히 길게 할 겁니다. 짧게,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말씀 봅시다.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만 이런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이 말씀은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한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예언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위대한 믿음, 용기의 사람, 결단의 사람, 엄청난 일을 한 사람, 엘리야, 모세, 다니엘, 아브라함,
다 제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유일한 사람답게 인류를 구원할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뜻을 이루리라가 아닌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두 가지 해서 사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과거의 그런 도저히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든 광야로 40년 동안 250만 명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한 그 엄청난 공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공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중요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모세나 아브라함 또는 요셉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한마디로 36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윗은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다. 특별히 다윗은 이 대목을 우리가 떠올리며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들판에서 천막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선의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잘한다고 한 것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수레를 마련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언약궤는, 법궤는 고핫 자손이 나무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잘한다고 한 것이 수레에 실은 법궤가 앞에 이끄는 소들이 날뛰자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할 때에 만질 자격도 없는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진노였습니다. 뭐냐? 왜 내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세속적인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느냐 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깨닫고 명령한 대로 해서
자신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고 그도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36절의 이 다윗의 하나님을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표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이후에 나오는 그의 후손인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도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표. 예표라는 말은 신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미리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의 자체에 모순이 있죠. 증거는 일이 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미리 보여주는 증거라. 다윗의 위상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긴 삶이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종이 없지만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뜻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눈에 좋게 보여도 주인이라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실까? 나를 인정할까? 아니면은 월급이라도 더 줄까? 하는 관점에서 이 일을 보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맡은 일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은데 이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섬기는 겁니까? 서빙한다 그러죠. 서비스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나는 콜라가 좋은데 콜라 드시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손님이 다 하려고 하는 대로. 즉 주인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것이 종이 섬기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이요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인간의 평가가 아닌 더더욱 귀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는 여기에서만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다윗을 평가하는 대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섬김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한 가지 흠을 지적하지만은 이 역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습니다. 몇 가지 그의 섬김의 영역을 돌아봅시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그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할 때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다고 하자 다윗은 거절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그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사용해도 무방했습니다. 왕이니까 그걸 제공한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내가 남이 준다고 해서 그걸 받아서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내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그것이 진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공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드리고도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드리고도 그는 내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만 드렸다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드리고도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내용을 나타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10대 때부터 찬양을 잘하는 사람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역경과 고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가 쓴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앞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신세를 원망하고 역경 가운데서 절망을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바로 뒤에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노래가 뭡니까? 요즘 말하는 무슨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아니면은 성악가가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양을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마지막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한평생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장군이요, 위대한 통치자라 자신을 그렇게 가리키지 아니하고 찬양을 잘하는 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에 그리고 짓지는 못했지만은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참전한 수많은 전쟁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있습니다. 전쟁과 더불어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쟁할 때의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묻는 기도마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자, 여러분,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 방법만큼 완벽한 작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대로 순종했고 승리했고 그의 생의 모든 위기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다윗을 대표하는 그의 섬김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에 그는 10대의 나이였습니다. 이미도 70이 넘는 적장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싸움은 사실 다윗으로서는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골리앗은 바위라는 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믿음과 용기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의 전적인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싸움하는데 칼 잘 쓰고 창 잘 쓰는 게 첫 번째 비결인데 다윗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왕이 되기 전에 10대 때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을 때에 나타내 보인 그의 믿음입니다. 완벽한 섬김의 모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행위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행위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더 심합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리고 수도권일수록 더 심합니다.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달째 예배는 아예 나오지 않는 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5달째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많은 구체적인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예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의 평안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분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권력, 재산,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누구를 섬기는 삶이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다윗에 대한 평가는 정확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삶을 기록한 각각의 책이 있다고 했죠. 책이라는 말은 기록 내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길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 한 문장으로도 얼마든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 대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누구는 한평생, 그 뒤에 말은 각자 상상하십시오. 우리는 이 다윗의 정확한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내 자신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세상 명예, 권력, 쾌락, 편안함을 섬기는지, 자식을 섬기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될 내용들을 미리 예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평가는 어떤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극과 극입니다. 우리 사회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해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욕하는 사람 있는 정도가 아니라 40%, 50%까지 있고,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추앙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칭찬한다고 해도 그의 사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의 이 하나님에 의한 정확한 평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괴롭힌 것은 그의 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하고 죽이는 일에 신고하고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어디 가면은 송덕비라는 게 있죠. 공적비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공적을 기르기 위해서 비석을 세워놓고 후대 사람들이 보고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있으면 제가 읽어봅니다. 읽어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한문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가. 어렵죠. 전체가 다 한문이니까. 그리고 결론은 누가 훌륭한 일을 했구나. 여러분, 송덕비를 100개 세운다 한들 그건 사람의 평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드는 생각은 이런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즉 그런 많은 공적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없다면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내 생에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물론 돈이 남습니다. 많이 벌어서 저축을 해놨으면 그게 남고 세금으로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지위도 남습니다. 묘지 비석에 보면은 지위를 다 씁니다. 누구 어떤 일을 했고 그것도 남는 거죠. 명예도 남죠. 업적도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을 기록한 책에 무엇이 기록되기를, 무엇이 남기를 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섬김을 남겼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석절의 말씀은 매우 짧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삶을 남겼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하는 일은 믿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입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일에 그리고 전도라든지 이웃을 섬기는 일은 빠뜨려 버립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오미션의 죄입니다. 오밋, 생략하다, 하지 않다, 빠뜨리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죄를 커미션의 죄라 그럽니다. 커밋,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범하면은 이게 바로 범한, 즉 커미션의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커미션의 죄만 큰 죄로 생각합니다. 도둑질했을 때에, 간음했을 때에, 살인했을 때에. 여러분, 오미션의 죄도 커미션의 죄 못지않게 크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부모로서 믿는 부모를 가리킵니다. 가장 잘못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교육 다 시키고 결혼시키고 유산 물려주면서 믿음 생활 대축해서 충성하지 아니해서 자녀들에게 복받을 근거를 물려주지 않는 죄입니다. 남들 달리 교육 잘 시켜주고 재산 물려준 것으로 부모 노릇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얼마나 큰 착각이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어긋나는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런 잘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보편적인 죄가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재물을 쌓고 즐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충성할 게 남아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후손까지도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약 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다윗이 복을 받고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